저녁 식사들 잘 하셨죠? 예. 이제 거하게 잡수셨으면 이제 조르셔도 될 시간입니다. 예. 마음 편안하게 오늘 끝날이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함께 듣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구나 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알았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렇게 설교를 하러 올 때마다 늘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누가 오든지 간에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이 말씀의 영양 보약을 드셔서 내가 아직도 살아가야 할 힘이 있구나, 내가 똑바로 걸어가야지, 그리고 걸어가되 누군가가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을 보면서 참 우아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에요. 일순간에 어떤 무슨 감정이나 흥분보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살아가는 것, 성경에는 이것을 우리가 걸어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인생은 길 위에서 걸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뚜벅뚜벅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잘 걸어가는 것,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학교에 있을 때 학교에 예술대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젊은 아이들 가운데서 꼭 유니폼을 입고 다니면서 선생님들이나 이런 사람이 꼭 배꼽 인사를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어느 과 학생 같아요? 항공운행과. 즉 졸업을 하면 항공사에 들어가서 소위 옛날에 스튜어디스 이거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학생들. 자, 그런 학생들이 여러분 비행기를 타게 되면 스튜어디스들이 그거 정말 극한 직업입니다. 옛날만 해도 이쁘고 참 좋겠다 하지만은 제가 지금 45년째 매년마다 비행기를 타는데 탈 때마다 보면 저 얼마나 고된 극한 직업인가. 여러분 시차를 생각하면 미국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보통 15시간 걸리거든요. 비행기에서 꼬박 앉아갖고. 그런데 그걸 시중들 들고 잠 시차가 있는데 잠도 잘 못 자고, 그리고 무거운 것들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다 주는 그 일이라는 것이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요. 자, 가다가 또 비행기가 막 난기류 때문에 움직이잖아요. 그럼 자기는 하이힐 신고라도 균형을 잡아야죠. 그러니까 그것도 보통 힘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차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차장. 그렇죠? 차장. 동전을 버스 딱딱 오라이 그러면 했던 차장들. 이제는 제가 볼 때는 거의 70대 80대가 된 이렇게 되었을 그 시절들. 그 차장이나 비행기에서 사람들 시중 드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힘들어요. 근데 이 스튜어디스들, 이 훈련받는 사람들 보게 되면 제일 먼저 들어가서 하는 학교가 차밍 스쿨이라고 그래요. 차밍 스쿨은 아주 매력적으로 하는데 제일 먼저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걷는 겁니다. 걷는 거. 쫙 걷는 거. 저는 좀 악취미가 있어갖고 악취미 가운데 하나가 카페나 또 제 사무실 그때 8층이었거든요. 이렇게 내려다 보면 사람 걸어가는 모습 보면서 감상을 해요. 왜 저 사람은 팔자걸음을 걸을까? 왜 저 사람은 오리걸음을 걸을까? 왜 저 사람은 갈지자걸음을 걸을까? 여러분 자기가 지금 어떻게 걷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일 있어요? 잘 모르지요. 자기가 어떻게 걷는지. 다른 사람이 보면 알을 거예요. 내가 발을 질질 끄고 가는지 옆으로 가는지 뭐 하는지. 어떤 사람은 또 안짱다리로 걷잖아요. 이렇게 안짱다리 걷고. 그럼 이 걷는다는 것이 결코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어려서부터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교육 중에 하나가 걸음마예요. 걸음마. 이걸 가볍게 들으면 안 됩니다. 마치 신앙도요 걷는 거와 같아 갖고 어떻게 걷느냐 하는 것을 보면 몸에 배도록 잘 걷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가르친 것은 딱 하나예요. 걸음마 가르친 거거든요. 걸음마.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걸음마를 걷는데 어떤 사람은 한 30년, 40년 동안 이 습관이 배서 이상하게 걷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스튜어디스들을 제일 먼저 하는 게 멋있게 걷지요. 예? 참 걷는 모습 보면 정말 멋있어요. 자, 이거는 우리에게 마치 은유와 같아서 여러분 멋있게 걷는 거 보면 기분 좋잖아요. 아, 그렇잖아요. 예, 누군가 멋있게, 그 남자든지 여자든지 딱 어깨를 펴고 아주 쫙 걸어요. 그 걷는 뒷모습을 한번 보세요. 걷는 뒷모습을 보니까는 또 우아하게 걸어요. 제가 예전에, 지금 아마 한 50대, 60대 된 분 알겠지만은 옛날에 모나코의 저 왕비로서 유명한 멋쟁이 참 우아스러운 왕비가 있었어요.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예? 뭐라고요? 그레이스 켈리라는 여자예요. 제가 너무 흠모하고 너무 좋았어요. 아주 후덕하면서 정말 미녀에다가, 근데 제일 중요한 게 품위가 있었어요. 근데 그 여자 이름이 뭐라고요? 그레이스 켈리. 자, 첫 자가 무슨 단어죠? 다 같이 시작. 그레이스란 뜻이 뭘까요? 그레이스라는 말이 뭐예요? 그게 은혜라는 뜻이에요. 은혜. 아시겠어요? 그레이스가 뭐라고요? 그런데 graceful 영어로 하면 graceful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말 그대로 하면 full이 뭘까요? full. 예? 가득 차다지요. 그래, graceful 하면 말 그대로 하면 무엇으로 가득 차다? 은혜로 가득 차다는 뜻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번역하면 안 돼요. graceful 하다는 것은 우아하다는 뜻이에요. 우아하다. 뭐 하다고요? 다 같이 해보세요. graceful. grace에다가 full을 합하면 말 그대로 하면 은혜로 충만한 것이 되지만은, 그러나 그 뜻은 뭐라고 했어요? 우아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 왕비를 볼 때마다 야, 우아하다는 게 저런 거구나 하는 것. 우아하다는 것. 이게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교회에서 누가 가장 우아한 줄 아세요? 인생사람을 가장 우아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사람이 우아한 사람이에요. 정말이에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적게 배웠느냐, 뭐 몇 평에 사느냐, 어느 차를 타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한 인격체를 보면 그 사람이 은혜로 가득 찬 사람을 보면 어떤 사람이라고요? 네? 그게 진짜 우아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아, 그렇죠? 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머금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머금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모든 것들을 고맙습니다 하고 받아서 사는 사람들. 여러분이 성경 가운데서 인생은 말짱 도루묵과 같아, 헛되고 라는 성경이 있지요. 어디에요? 전도서. 그 성경을 읽으면 정말 모든 것이 말짱 도루묵이에요.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 의미가 없어, 이렇게 되는데, 그 성경을 여러분 자세하게 읽어보면 딱 가장 위대한 가르침 하나가 있어요. 아마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커피숍에 가면, 여기는 모르겠어요, 그 전에 까르페 디엠이라는 혹시 문구를 보신 분 있어요? 없어요. 넘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안 넘어가. 자, 전도서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뭐냐면 인생이라는 것은 받고 사는 거야, 그런 말이에요. 무엇을 받느냐? 거기 보면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너희가 가질 수 없어.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는 받을 수 없어. 뭐만 받을 수 있죠? 오늘이라고 부르는, 지금이라고 부르는 요 하루는 당신들이 받을 수 있는 거야.
따라서 하루를 하나님이 주신 하루의 선물로 받아서 곱게 사용하세요. 그 뜻이에요. 그것이 전도서의 아주 핵심 가르침이에요. 저는 전도서를 볼 때마다 이제 아까 까르페 디엠이라는 말을 했는데 커피 잔에도 있고 까르페 디엠은 라틴어가 뭐냐면 원래는 까르페 디엠은 seize the day라고 해서 오늘을 붙잡아라 그 뜻이에요. 오늘을 붙잡아라. 그런데 그 원래 뜻은 무엇이냐면 오늘이라고 부르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줘요? 선물로 주었으니 그 선물을 곱게 받아서 하루를 값지게 살아라 그 뜻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살면서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자체가 그렇게 만만치 않거든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성경이 어디입니까? 창세기 몇 장? 컨닝하셨죠? 50장이죠? 다 같이 한번 외워봅시다. 창세기 1장 1절을 외우겠습니다. 시작. 창세기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절을 외우겠습니다. 시작. 아는 사람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책을 사면 1페이지, 2페이지는 읽어도 끝까지 안 읽잖아. 그러나 여러분들이 소설책을 사거나 어느 책을 사면 어디까지 읽어야 돼요? 끝까지 읽어야죠. 예? 박경리의 토지를 읽는다고 한다면 25권을 다 읽어야 진짜 읽은 거예요. 조정래 씨의 태백산마를 읽었다 하면 첫 권에서 10권을 다 읽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대하 스토리이기 때문에, 대하 소설이기 때문에, 즉 면면이 흐르고는 큰 강줄기와 같아서 여기에는 곡선들이 있고 기, 승, 전, 결도 있기 때문에 끝까지 읽어봐야 이 저자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그때 아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까지 읽어야 된다고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 끝까지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읽었어요? 그럼 창세기 그럼 다 아시겠네? 자, 이것만 아세요. 창세기 1장의 1절이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존재의 빛을 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어느 것 하나라도 말이 나와서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또 가수 중에 하나가 사연이 없는 여자를 좋아해요. 누구요? 그럼 한번 우리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한번 해볼까요? 우리 만나면 시작. 이렇게 오합지졸처럼 부리지 마시고 우리 시작.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스탑. 우연의 반대가 뭐죠? 이게 생각 없이 하는 사람들이 꼭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의 반대는 필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들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이에요. 이 사양은 그냥 결정주의로 필연적으로 뭐가 되네. 그거 아니에요. 우리의 만남들은 우연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간다고 했잖아요. 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 가요. 만들어 갈 때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하나님은 신실하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기 때문에 사람은 변하고 인생은 변하고 세상에 믿을 놈은 없어도 우리가 신뢰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엇을 믿는다? 섭리를 믿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우연히 저하고 만났어요? 아니거든요. 스쳐가는 모든 사람과의 만남도 세상 사람은 우리의 스쳐가는 만남도 인연이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무엇에 있다? 섭리 안에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 이렇게 믿고 사는데 온 우주가 질서와 아름다움으로 충만하잖아요. 여러분 코스모스를 우주라고 하지요? 코스모스. 가을에 피는 꽃도 코스모스라고 하지만은 원래 뜻이 코스모스라는 뜻은 우주를 가리키는 거고
1차적으로는 질서를 얘기합니다. 질서가 있는 것에 무엇이 있을까요?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있어요. 질서의 반대가 다 대답했네. 코스모스의 반대가 뭐지요? 카오스라고 그러잖아요. 혼란과 혼돈과 무질서라는 것. 무질서 속에는 아름다움이라는 게 없어요. 추함밖에 없어요. 이러니까는 저 고린도 교회가 은사들이 많아갖고 떠들썩하고 뭐 나는 아볼로 파다 무슨 파다하고 파당이 많고 그다음에 방언하는 사람도 있고 뭐 예언하는 사람 온갖 사람들이 많아갖고 교회가 시끄러웠어요. 그때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잖아요.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예?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그 이야기를 했던 것은 언제를 연상시키냐? 창세기 1장을 연상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그리고 질서가 있는 곳에 무엇이 있다? 아름다움이라는 게 있잖아요. 온 우주 만물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모든 것이 반듯하고 규모 있고 질서가 있으면 무엇이 있다고요? 아름다움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추함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글리하고 추하고 더럽고 추잡한 것은 제대로 살림살이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살림살이 한다는 뜻은 뭘까요? 규모 있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냄새나지 않고 정갈하고 깨끗하고 화목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우주의 질서뿐만 아니라 교회의 질서이고 가정의 질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제자리에 잘 있어야 돼요.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제자리. 바다는 바다에 있어야지 바닷물이 겁없이 기어서 땅으로 오면 뭐가 되지요? 그게 쓰나미라고 그러잖아요. 에? 모든 것은 원래 있었던 자리에 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창세기에 우리에게 조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줘요.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 살면서 조음을 추구해야 할 사람이에요. 조음, 좋다는 것. 건강해 살 때 좋잖아요. 가정이 화목할 때 부부지간이 부부간이 참 잘 지낼 때 우리도 좋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세상을 보세요. 조음이라는 걸 잃어버리고 살아요. 추해요. 뭐든지. 사람이 욕심 때문에 이것 때문에 다툼이 있고 추한 사회, 이런 사회에서 하나님이 조음을 만들어 놓으셨고 심지어 이 교회마저도 너희는 무엇을 추구하라? 질서를 추구하라는 것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라는 뜻이에요. 남편은 남편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장로님 장로님의 자리에 있어야 하고 각자의 자리에 잘 있으면 돼요. 우리 시대의 음유시인이라고 불리우는 시인과 촌장을 아십니까? 들어보셨죠? 네, 제 동생이에요. 진짜라니까요. 제가 책을 써갖고 우리 사랑하는 후배 하덕규 목사에게 헌정까지 한 책도 있어요. 그렇게 가까워요. 그런데 그 친구가 부른 노래 가운데 여러 유명한 노래가 있지만은 제일 감동적인 것 중에 하나가 딱 하나예요. 올 초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 와서 한 목사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 좀 해줘. 그래서 왔어요. 올 때 머리가 잘 돌아가기 때문에 뭘 갖고 왔을까요? 기타를 갖고 왔지요. 내가 단순히 단순히 설교만 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노래를 시킬 걸 알고 차트렁크에서 다 왔어요. 두 곡을 불렀어요. 너무 감동이었어요. 첫 번째는 자기가 예수를 믿기 전에 작곡 작사했던 노래, 하나는 예수를 믿은 후에 작곡 작사했던 노래. 예수를 믿은 후에 작곡 작사한 것이 바로 가시나무라는 노래. 내 안에 무엇이 많아요? 그 노래 몰라요? 네, 내 안에 가시가 너무 많아. 바람 부는 날 서로 가시가 횡행되면서. 자, 이것은 아마 로마서 7장을 연상하고, 왜냐하면 여러분과 제 속에 무엇이 있어요?
내가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이리로 가려고 하는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나와 온갖 나가 서로 충돌하는 것. 근데 그 전에 자기가 예수를 믿기 전에 작곡 작사했던 노래, 내가 너무 좋아하는 노래, 창세기 1장을 제가 강의할 때마다 같이 부르게 하는 노래, 그것이 바로 풍경이라는 노래예요. 아주 짤막해요. 가사는 이렇습니다. 이 세상 모든 풍경 중 가장 아름다운 풍경은, 아시는 분?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갈 때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 세상 풍경 중 가장 아름다운 풍경은, 아니 그 다음 하라고 그랬지 뭐 거기 쫓아오래요. 이 세상 풍경 중 가장 아름다운 풍경은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다. 제자리예요. 바로 그 제자리는 누가 정해줬나요? 하나님이 정해준 자리지요. 창세기 1장이 바로 그걸 얘기해요. 그럼 모든 사람이 각자의 제자리에 잘 있으면 그 가운데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이게 한국말인데 사람이 여기 있고 여기 있어요. 각자의 자리에 잘 있어요. 그럼 요 가운데를 뭐라고 그러죠? 사이라고 그러죠. 뭐가 좋다? 사이가 좋은 거예요. 남편은 남편의 자리에 잘 있고, 아내는 아내의 자리, 자식은 자식인 자리, 목사는 목사의 자리, 장로의 자리, 모든 이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 있으면 무엇이 좋다? 사이가 좋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동요 가운데 우산셋이 나란히 있죠. 어떻게 시작하죠? 시작. 그렇게 빨리빨리 오두방정 빨리 하지 말고 좀 무드 있게 좀 불러봐요. 시작. 이슬비 내리는 됐어요. 완전히 충청도식으로 더 느리게 부르네. 자, 그 광경을 한번 보세요. 빨간 우산, 파란 우산, 찢어진 우산, 좁다란 골목길에 우산 세 개가 어떻게 불러요? 우산을 맞이대며 걸어갑니다. 여러분 상상만 해도 아름답지 않아요? 그렇죠? 그 누구까지 끼워줬어요? 찢어진 우산까지 끼웠어요. 그리고 좁은 골목길을 셋이서 가는 걸음 보면 아, 이게 좋구나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좋구나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신앙생활을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좀 느리게 갈 수 있어요. 신앙이 연약해서 지금 주저앉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가장 아름다운 건 뭘까요? 함께 같이 그 골목길을 같이 가는 거예요. 찢어진 우산이 있어서 비가 새면 대신 이런 것을 우리는 진정한 아름다움이라고 부르고, 이것을 만들어내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창세기 1장 1절은 바로 이런 위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가르쳤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에덴 동산이 나오지요. 모든 것이 완벽한 그 땅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시작한 이야기가 창세기 맨 마지막에 무엇으로 끝나나요? 맨 끝에 단어가 어느 단어죠? 예? 관으로 끝나죠. 관. 원래 히브리어로 한다면 관보다 더 나중에 나온 단어가 이집트의 애굽이에요. 자주는 애굽하고 관이 맨 끝 단어입니다. 관 그리고 애굽이에요. 애굽에서로 끝나요. 그러면 아까 제대로 성경을 읽거나 생각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생명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천지 창조, 모든 것이 충실한, 모든 것이 가득 찬, 모든 것이 아름다운 그 세상이 맨 끝에 무엇으로 끝나더라? 죽음으로 끝나더라 하는 거예요. 이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그게 MZ 세대예요. 생각 있는. 왜? MZ라는 뜻은 뭐지? 이게요. 네? 이게 뭐지? 아니 왜 생명으로 시작했는데 죽음으로 끝나? 아니 이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움직여가는 분이 누구지요? 하나님인데 어떻게 죽음으로 끝나? 야, 죽음으로 끝나. 생명으로 시작해서 죽음으로 끝나?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무엇이 있어요? 정동진에서 해가 뜨듯이 출생할 때가 있으면 중천에 한참 30대, 40대, 50대 쫙 하다가 60대 넘어서 70대 쭉 가면 어디에 정서진으로 해가 지잖아요. 그때 우리는 인생이 뭔지를 조금 알아가잖아요. 옛날 노인들은 그랬잖아요. 아, 뭔 좀 알자마자 어떻게 해요? 망령된다는 말을 그 뜻 아니에요? 인생 좀 뭐 알라고 하니까는.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이런 성경의 가르침을 미리미리 배우라고 한 것이 바로 전도서 같은 거예요. 나중에 배울 길 없어요. 지금서부터 배우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찬양도 하고 찬양 학교도 하고 경배 학교도 하지만은 사실상 교회에서 제일 잘 가르쳐야 할 학교가 뭘까요? 지혜 학교입니다. 잘 걸어가는 일에 대해요. 잘 걸어가되 누군가가 여러분과 저의 뒷모습을 보고 참 우아하게 걸어간다는 것. 그 우아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머금고 걸어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진짜 멋쟁이들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삶이 그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이에요. 예? 아이고 그냥 욕심으로 드릭드릭 이거 말고 그냥 뭔가를 움켜쥐려고 하지 말고 넉넉하게 손을 펼쳐서 연약한 사람을 보도 안고 있으면 베풀고. 인생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는 이게 잘 사는 겁니다. 이게 잘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 좀 있으면 커피 좀 사주시고. 에? 자, 창세기가 생명으로 시작돼서 무엇으로 끝난다? 죽음으로 끝나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라면 질문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생각? 그러고 보니까 이게 누구의 이야기라고요? 우리의 인생 이야기예요. 아, 여러분이 몇 년 전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죽은 송대관이라고 아시죠? 송대관 씨가 불러서 유명했던 노래 한 두 가지만 해요. 뭐예요? 네? 그건 초창기고 나중에 가서. 그렇죠. 인생은 몇 박자? 쿵짝 쿵짝 네 박자죠. 근데 그 양반이 저한테 설교를 들었으면 좀 바꿨을 것 같아. 왜냐? 여러분 성경 가운데 창세기에 성경에서 최초로 나와 있는 족보 이야기가 있습니다. 족보. 많은 사람이 족보하면 읽다. 이거 왜 우리 집 족보도 좀 모르는데 왜 내가 이걸 읽어야 돼 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성경에 나와 있는 족보는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는 복음이에요. 최초의 족보는 창세기 5장에 나와요. 창세기 5장을 여러분이 펼쳐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담이 몇 세에 누구를 낳고 얼마를 살다가 몇 세에 죽었더라. 그 다음 누군가가 몇 세에 누구를 낳고 얼마를 살다가 몇 세에 죽었더라. 모두 몇 명 나오는 줄 아세요? 덮어놓고 읽었죠. 어느 한심한 사람이 누구랑하고 얘기하자면 잘 읽어보니까는 그 족보에 사람이 10명이 나와요. 몇 명? 10명이라는 것은 성경에 의하면 모두란 뜻이에요.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숫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이면 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십진법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또 다시 1, 2, 3, 4 하잖아요. 성경에서 열이라는 것은 가득 찼다는 뜻이에요. 그럼 10명의 족보가 쭉 나왔다는 것은 누구의 이야기다? 우리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의 이야기가 뭐냐? 딱 세 박자야. 낳고 살고 죽고. 인생 몇 박자?
다시요. 여기 이제 세 줄만 앉으셨네. 예? 자, 왜 거기 앉으셨어? 자, 여기 시작. 낳고 살고 죽고. 다시 낳고 살고 죽고. 이 소위 말해서 이 사이클에서, 어찌 보면 이 사이클에서, 순환에서 벗어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근데 딱 한 사람 있었잖아요. 여러분이 그 족보를 읽어보면 딱 한 사람, 누구요?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가 하나님과 뒤에 65세에 누구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무엇하더니? 동행이라는 뜻이 뭘까요? 아까? 뭐요? 걷는다는 뜻이에요. 그 말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인생은 여러분과 저는 걷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도 걷고 내일도 걷고. 제가 좋아하는 복음 선고 같은 유행가가 있어요. 오늘도 걷는다마는 잘 노시네. 좋아요. 근데 제가 그 노래를 되게 좋아하는데 또 하나 비슷한 노래가 있어요. 내가 보니까 그건 대전에서 불렀던 노래 같아요. 예?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어디서 부르면 제일 좋으면 대전에서 부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리 가면 경상도요, 저리 가면 전라도요, 차라리 돌아갈까는. 예? 제가 그 노래 되게 좋아했어요. 외국에 살면서 말이에요. 외국에 살면서 가을철 되게 되면 이제 고향이 그립잖아요. 예? 그런 노래를 불러요. 아니 서양 사람들은 꼭 갈래길 하면 딱 두 갈래길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유명한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가지 않은 길 보면 내가 어느 날 노랗게 물든 단풍들을 보면서 숲속길을 걸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쭉 보니 이쪽 길은 사람이 많이 걸었던 길이고 이쪽은 사람이 적게 걸었던 길이었습니다. 어느 길로 갈까 망설이다가 사람이 가지 않은 그 길로 갔습니다. 그리고 That makes all the difference. 맨 끝에 가봤더니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항상 포크질을 해서요 두 갈래 길이에요. 근데 한국 사람은 몇 갈래 길? 아까 세 갈래 길이라 했잖아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가. 한국 사람 몇 갈래 길? 세 갈래 길이에요. 자, 이 길 위에서 누군가와 동행한다는 것. 왜냐하면 우리는 매 순간순마다 결정을 해야 할 일들이 많잖아요. 이 여자하고 결혼할까 저 여자하고 결혼할까, 이 회사에 들어갈까 저 회사에 들어갈까, 오늘 무엇을 먹을까.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무엇하고 산다? 결정을 해야 하는 거예요. 마치 두 갈래 길이든지 세 갈래 길이 거기 있을 때 결정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로 옆에서 함께 동행하는 그 누군가가 우리에게 길을 알려줘요. 이 길로 갈래? 저 길로 갈래? 이 길이 좋겠어 하는. 인생에 있어서 동행자가 있다는 것처럼 축복받은 건 없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에녹은 누구와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미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면 그 말씀을 등불 삼아서 오늘도 가고 내일도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복받. 그가 하나님과 함께 365일을 그랬죠. 365년이에요 결국은. 그렇잖아요. 60세에 65세에 누구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면 합하면 몇 년이에요? 계산해 보세요. 65하고 300이면 365년이에요. 우리 1년 몇이에요? 365년이에요. 다시 말해서 온 평생을, 어저께도 배웠지요? 온 평생에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힘들 때나 못 때나 한결같이 내가 당신과 함께 있고 싶어요 그랬잖아요.
주님의 집에 함께 있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광스러움을 내가 보고 싶습니다. 나에게 보여주세요. 내가 가는 길이, 아까 여러분 찬송 부를 때 신나게 부르더구만요. 뭐 불렀어요? 빈들이나 조막이나, 자기들이 불러놓고도 다 잊어버려. 제발 좀 덮어놓고 부르지 마시고요. 뭐예요? 빈들이나 조막이나, 어디든지 주님 모신 곳이 무엇이다? 하늘나라라는 것은 죽어가서 하는 하늘나라라는 뜻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우리가 어느 환경 어느 처지에든지 그분과 함께 동행하여 걸어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진짜 복받은 사람.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저는 다 순례자이기도 합니다. 자, 낳고 살고 죽어요. 그런데 여기는 이건 좀 어려운 말, 상수입니다. 변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은 낳고 살고 죽어요. 근데 변수가 있어요. 몇 살에 누구를 낳는지, 얼마를 사는지, 몇 살에 죽는지는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우리 권사님이시죠? 네, 큰 소리 해보세요. 나 누구누구는, 하세요. 시작. 몇 살에 누구를 낳고, 자녀 있지요? 예, 그러면 큰아들이 큰딸이에요. 그러면 나 누구누구는 몇 살에 누구누구를 낳고 해보세요. 시작. 낳고 몇 년을 살다가, 이제 계산해야 돼요. 25살이니까 몇 년을 살고, 이제 살고 싶은 횟수를 따져와요. 예? 에이, 그러지 말고. 성경에 있잖아요, 여기. 몇 살에? 얼마를 살다가? 예를 들어서 70년을 살다가, 그럼 몇 년에 죽어요? 예? 어떻게 계산을 이렇게 이상하게 하네? 자, 다시요. 큰 소리 시작. 여러분 웃지 마시고 자기 이름을 대고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이것이 창세기 5장에 여러분과 저의 이름이 기록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시작. 나 누구누구는 몇 살에 누구를 낳고, 그 다음 빨리 해야 돼. 얼마를 살다가 몇 살에 죽었다. 자, 요거는 변수지요, 변수. 사람마다 달라요. 25살에 누구를 낳은 사람이 있고, 어떤 30살에 낳은 사람이 있고, 등등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또 살아가는 그 길이도 다 짧고 긴 게 다 다르잖아요. 예? 그리고 죽는 것도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변수에도 불구하고 상수, 변하지 않는 것은 딱 인생은 세 박자. 낳고 살고 죽다라. 여러분이 창세기 5장을 읽는 이유가 그것이에요. 우리는 다 결국은 못한다? 죽는구나. 다 죽는구나. 라틴어 하나 알려드릴게요. 메멘토 모리. 시작. 메멘토 모리.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아담들이기 때문에, 다 여러분과 저는 흙이기 때문에 언젠가 흙으로 돌아갈 걸 알기 때문에 그 유명한 프레이즈가, 그 문구가 생긴 거예요. 메멘토 모리. 나는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러니까는 오늘이라고 하는 것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온 무엇이라고요? 선물이니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이렇게 걷는 거예요. 자, 오늘 그러면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전체를 보게 되면 거기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왔죠. 또 이삭의 이야기 나왔어요. 야곱의 이야기 나옵니다. 요셉의 일은 다 일종의 유랑자들이에요. 뭐라고요? 한 곳에 정착할 수 없어서 떠돌이 생활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노매드와 같은 것.
사실상 이것을 다른 말로 성경에는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와 같다는 것이에요. 좀 더 품위 있는 말로 한다면 우리는 다 순례자와 같다는 것이에요. 오늘도 걷고 내일도 걸어요. 그러나 아까 그 사람처럼 오늘도 하지만은 그 사람은 정처가 없이 걷는 사람들이지만은 정해놓은 곳이 없이 걷는 사람이지만 여러분과 저는 정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기 때문에 같은 유랑자라도 나그네도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에게는 분명한 정처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 오늘 성경의 맨 마지막에 여러분 성경 이 구절에 이 요셉의 이야기가 창세기 50장에 있었죠? 50장 몇 절로부터예요? 성경 한번 사경회니까 오늘 마지막이니까는 몇 장? 22절이죠. 잘 보세요. 22절하고 맨 마지막 절 2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에 아마 중고등학교에서 국어 선생님한테 이런 걸 배웠을 거예요. 소위 수미쌍관법이라는 거. 즉 처음하고 끝이 똑같지요. 어떻게 똑같아요? 요셉이 그의 아버지와 함께 애굽에서 거주하여 얼마를 살더라? 110세를 살더라로 시작했고 맨 끝에는 110세에 죽었더라 그런 거예요. 무슨 법이라고요? 수미쌍관법이에요. 마치 여러분이 샌드위치라든가 햄버거를 보면 햄버거 배고프지 않으실 텐데 자, 햄버거에 무엇이 없으면 꽝이에요. 예? 그렇죠. 햄버거에게 햄이래. 예, 좋아요. 패티라고 그러죠. 가운데 것 없으면 말짱 도루묵 아니에요. 자, 이런 것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자, 요 가운데 보면 110세 동안 살고 110세 죽는데 그 가운데 보면 요셉의 마지막 유언이 나옵니다. 여러분 인생은 입장보다도 뭘 잘해야 돼요? 퇴장을 잘해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곱게 늙어가자. 믿습니까? 인생은 스테이지에 오를 때 아주 멋지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끝을 보면 추하게 끝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정치가든지 뭐 연예인이든지 누구든지 보면 와 해요. 네? 그러나 끝이 우아하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죽음을 앞에다 놓고 마지막 임종의 유언이 나오는 것이 가운데예요. 근데 가운데서 요셉이 2번 유언을 합니다. 요셉이 2번 유언. 보세요. 24절과 25절에 있어요. 같이 24절 읽습니다. 시작. 스탑. 여기까지.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자기 형제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17살 때에 고향을 떠나서 자기 형들에 의해서 버림받아갖고, 그거 아시죠? 버림받아갖고 타향살이 했어요. 그러나 고향에서는 아버지는 요셉이 죽은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요셉이 입었던 그 색동저고리에다가 짐승 피를 뿌려갖고 자기 아버지한테 아버님 요셉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그 요셉의 마음에는 자기의 진짜 사랑했던 부인 라헬의 큰아들 아니에요. 라헬의 큰아들이에요. 근데 라헬도 죽었어요. 이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아마 상상을 하는데 추석 때가 되거나 하면 피 묻은 그 색동 저고리를 보고 누구 생각할까요?
아들 생각하지요. 죽은 줄 알고. 내가 너 때문에. 그런데 그 아들은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인신매매에서 팔려갔어요. 거기서 얼마나 생고생했습니까? 말이 통합니까? 뭐가 통합니까? 혈혈단신으로 홀로의 산. 여러분이 이 성경 이야기를 그냥 듣지 마시고 이게 우리들의 하고 똑같아요. 타향살이 하면서 온갖 박해를 받고 모험도 받고 보디발의 집에서 성적으로 뭐 이상한 짓 했다고 해서 감옥에 갇혔고, 감옥에서 2년 생고생을 하면서 거기에서 좋은 일 하면서 누구에게 꿈 해몽까지 해서 나오는 줄 알았는데 그 인간들이 어떻게 잊어버리잖아요. 이게 얼마나 비참해요. 아무도 없는. 그렇게 해서 파란만장을 인생을 살았고요. 애굽에서 또한 자기 마음대로도 아니고 왕이 그에게 너 이 여자하고 결혼해. 요즘 말로 국제 결혼을 시킨 거예요. 온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있는 애굽의 제사장, 그리고 이교예요, 이교. 제사장의 딸을 너 결혼해. 그러니 결혼 안 할 수 없잖아요. 네? 국제 결혼한 거예요. 결혼해. 그리고 자식을 낳았어요. 그 자식을 낳고 자기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생각하니 너무나 가슴이 아파. 그래서 므낫세라고 지은 거예요. 하나님, 나의 모든 과거의 것을 잊어버리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이름이 그 뜻이에요. 한많은 내 인생 가운데 있었던 모든 슬픔들을 제발 잊게끔 해주세요 라고 해서 지은 이름이 뭐라고요? 므낫세예요. 얼마 후에 또 아들 낳았습니다. 이름을 에브라임에서 하나님이 이제는 번성하게 좀 해주세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자기 아들들의 이름을 그렇게 했을까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110세에 죽게 되었으니, 자 이제 질문이에요. 산수, 애굽에서 몇 년 살았나요? 아까 그랬잖아요. 몇 살에 소위 월남에서 혈혈단신으로 이국 땅에 왔다고요? 17살에. 그리고 110세에 이제 죽게 되었으니 몇 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어요? 이집트에서? 네? 93년. 그러면 물어봅니다.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요셉은 애굽 사람입니까? 히브리 사람입니까? 100% 애굽 사람이지요. 거기서 총리 대신까지 의관을 정지하고 말도 애굽 말을 하고 모든 풍습이 다 100% 애굽 사람이에요. 애굽 사람하고 다를 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완벽한 애굽 사람이에요. 거기서 그렇게 93년을 살았으니. 에? 그런데 오늘 죽어가면서 유언을 남기는 유언, 그것이 오늘 본문의 정 가운데 있다고 그랬어요. 정 가운데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한다면 요셉의 심장, 정 가운데 아니에요? 요셉의 심장에서부터 나오는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여기서 죽습니다. 들어보세요. 아노키 무트. 히브리어예요 이게. 아노키 무트. 나는 여기서 죽습니다. 벨로힘 파코드 입코드 에트켄. 자, 여러분이 귀가 밝으시면 요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세요. 벨로힘 파코드 입코드 에트켄. 뜻은 잘 모르지만 비스만 단어가 지금 사용되는 게 느껴져요? 파코드 입코드. 이게 뭐냐면 나는 여기서 죽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들을 여기 뭐라고 번역했어요? 땡이에요, 이게 땡.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이 성경, 이게 저 개역 개정이거든요. 개역 개정판 4판인데 제가 이걸 감수위원이었어요. 번역했을 때. 근데 제 담당은 저 뒤쪽에 예언서 또 전도서 잠언 이쪽이었고, 요 앞쪽은 총신대 모 교수가 감수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 평소에 이것을 쭉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이 번역이 잘못됐다 해서 그 교수님한테 자, 그거 좀 고치세요.
내 분야는 아니지만 고치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고치겠다고 해놓고 그 인간이 그냥 놔둔 거예요. 그 이렇게 나온 거예요. 한번 보세요. 또 보세요. 25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어째요? 반드시 당신들을 못한다? 그럼 24절의 유언하고 25절의 유언 가운데 뭐가 달라요? 딱 한 가지. 네? 성경을 보시면 되네. 이게 한글이에요, 한글. 뭐가 달라요? 25절에는 반드시가 있고 24절에는 반드시가 없죠. 근데 24절, 25절에는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벨로힘, 파코드, 이프코드, 에트캠 이렇게 나와요. 파코드, 이프코드 똑같은 동사를 두 번 쓴 거예요. 이럴 거면은 히브리어에서 센 강조예요. 그럼 뭐가 들어가야 된다? 반드시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럼 24절은 뭐가 빠졌다는 거예요? 반드시가 빠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죠? 돌본다는 말이 있죠? 있어요, 없어요? 그게 이제 여기 아까 얘기했던 파카드라는 요 뜻이 원래 의미는 뭐냐? 찾아오다는 뜻이에요. 뭐하다? 찾아오다, 신방오다, 방문하다는 뜻이에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뭐예요? 찾아오시면이라고 그랬잖아요. 한번 잘 들으세요. 요셉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이제 여기서 죽습니다. 여긴 죽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서 이제 앞으로 살 거 아니에요? 고향을 등지고 타향살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게다가 바로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이제 살 거예요. 이들에게는 희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잖아요. 언제가 진정한 희망일까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고향으로. 언젠가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데 여기서 이런 유언을 하는 것이에요. 나 비록 여기서 죽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들을 못한다? 찾아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인의 고백이에요. 이 주위에는 다 죽음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애굽으로 가득 차 있고, 그렇죠? 이집트고 낯선 땅이고, 이런 데서 살면서 자기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보면 완전히 누구예요? 애굽 사람이죠. 그러나 그 심장은, 그 가슴은, 그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는 가장 참 하나님의 백성처럼 고백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못한다? 찾아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우리는 반드시 어디로 간다? 고향으로 갈 날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기 만만한 분이, 그래도 우리 문 목사님은 내 제자니까. 문 목사님, 고향이 어디시죠? 이러면 문제라니까는. 누군가가 나에게,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잘 들으세요. 고향이 어디냐고 물어보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잖아요. 저 위에서부터 온 사람들 아니에요. 한국의 문제가 바로 이런 지방색들 때문에 문제 아니에요. 경상도니 전라도니 충청도니 말이에요.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여러분과 저는 이 당당하게 우리의 고향이 어디예요? 저기입니다. 왜? 거기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갈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저기가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품에서 있다가 이 세상의 순례자로서, 방랑자로서 나그네처럼 사는 동안에 내가 가야 할 고향이 어딘가? 어디예요? 아버지의 품 안이에요.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먼 외국 땅에서 흥청망청 살다가 결국 내가 돌아가야 할 것이 어디다? 집이구나 하는 것이에요. 이제 물어봅니다. 여러분에게 우리 진정한 존재로서의
집이 어디십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추석 때가 되거나 뭐 이런 때가 되면 전국이 지금 다 움직이잖아요. 어디 가요? 고향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고향 가잖아요. 2천만 명이 움직인다, 3천만 명이 움직인다고 그래요. 아주 도로가 주차장 전국화. 그런데 여러분, 고향이 어디죠? 물어봅시다. 고향이 어디죠? 권사님, 이제 고향이 어디세요? 네? 그렇게 대답하지 마시고, 고향이 어디냐고 물어보면 내 부모가 있는 곳이 고향이에요. 어디라고요? 여러분 고향에 저쪽에 그 경상도가 전라도는 어디 있든지 부모님이 돌아가셔요. 그럼 가고 싶은 생각 있어요? 없지요. 서양 사람도 똑같아요. Where's your home? 그러면 home is where is my parents. 내 부모가 있는 곳이 고향이에요. 형제들이 있어도 고향에 가고 싶지 않아요. 왜? 엄마가 없고 아빠가 없는데 왜 가요? 이 말은 우리에게 똑같아요. 여러분과 저에게 고향이 어디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계신 곳. 바로 거기를 간다면 오늘 성경이 얘기해요. 나 비록 이 세상은 나그네처럼 살다가 죽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누구는 오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러 오신다는 거예요. 방문하러 오신다. 이때에 바로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찾으러 오실 때 구원의 길이 열려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음 달서부터 대림절이라고 부르는 게 있잖아요. 성탄절. 즉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갈망하는 시즌이 된 거예요. 자, 고향이 어디냐고 물어봤지요? 이제 확실하죠? 한번 저를 따라서 하세요. 1269352 좀 똑바라지게 해요. 시작. 1269352 그거 뭔지 아세요? 내 군번이에요.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제가 1980년에 미국에 유학 겸 이민으로 갔습니다. 근데 어제도 얘기했지만 저희 어머니가 홀 어머니 39에 과부가 됐고 제가 장남이고, 그러니 미국에 가서 사니까는 고생을 해서 생활비 그 당시 200불 300불을 해서 보내드리면 그걸 가지고 남대문에 달러 장사 때 받고 갔고, 저 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큰아들로서 어머니를 모시고 와야 할 거 아니에요. 모시고 오려면 지금도 그렇지만은 내가 시민권을 따야 돼. 미국 시민권을 따야만이 초청이 가능해요. 시민권을 따야 하니까는 시험 보러 갔어요. 몇 년 후에 갔더니 시험 문제가 쭉 있어요. 너희 나라의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이 누구냐? 누구요? 좋아하네. 이승만. 미국에서 지금 하는데 무슨 딴소리 여기 있어요. 조지 워싱턴. 니네 나라가 모두 몇 도냐? 몇 도예요? 한국 사람. 한국 몇 도예요? 그러지. 팔도강산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는 50개 주. 뭐 등등 시험 문제가 쫙. 그런데 그 중에 이제 그 다음에 너 옛날에 마약한 적 있냐? 너. 뭐 했냐? 교통문제? 너는 쫙. 그러다가 한 문장이 제가 심장이 거의 멈추었어요. 앞이 캄캄해졌어요. 그 문장은 지금도 제가 그냥 외우고 있어요. Are you willing to bear arms? Are you willing to bear arms? 무슨 뜻이냐면 너는 기꺼이 이 나라를 위해서 무기를 들 수 있느냐는 거예요. 따라서 하세요. 1269352 내가 누구라고요? 대한민국 육군 병장 출신이에요. 그것도 최전방에서 최전방에서 생고생했던 내가
육군 병장 출신이 말이에요. 이제 뭐라고 해요? 너는 이 미국을 위해서 무기를 들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이 캄캄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무기를 안 들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 엄마 모셔오는 거예요. 그 짧은 순간이니까 여러분들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 정말 눈 지그시 감고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홀로 엄마니까는 모시고 와야 되니까는. 그래서 예스 했어요. 그리고 어머니를 모시고 왔어요. 그 어머니를 제가 51년을 모시고 우리 집사람하고 살았어요. 3년 전에 세상 떠나셨어요. 바로 9월 30일이 저희 어머니 또 기일이에요. 생각이 많은 시즌이에요 지금. 사위도 어저께 그랬고 우리 어머니도 그랬고 그때마다 떠올라요. 너는 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듣냐? 무기를 들 수 있느냐는. 여러분의 국적이 어딥니까? 라고 지금 질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무기를 들 수 있습니까? 하는 것. 즉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과 제가 시민이라고 한다면 기꺼이 그를 위해서 무기를 들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제자도라고 해요. 예수님을 따라서 산다는 것이 바로 이런 뜻이에요. 그냥 양다리 걸치고 이게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내 국적이 변했다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시민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빌립보서 몇 장? 있잖아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과 저의 시민권이 어디 있어요? 하늘, 즉 천국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시리즌십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양다리를 걸치냐는 거예요. 이것도 좋고 뭐니 해도 뭐니고. 제가 여러분 돈 버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보세요. 부지런히 일을 하세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 하는 거예요. 언젠가 여러분과 저는 다 손을 놓고 갈 겁니다. 저도 그렇고. 어찌 보면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낳다 보니까는 딸, 아들 잘 낳았어요. 넷 낳았거든요. 이제는 나에게 있어서 살아온 날보다도 살아갈 날이 짧잖아요. 짧아요. 내가 앞으로 살아서 활동할 수 있는 게 얼마까 요즘 곰곰이 생각해 봐요. 한 10년도 채 안 될 것 같아. 활동하는 게. 그럼 내 국적이 어딘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속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맨 마지막에 요셉이 죽을 때 그 심장으로 했던 것. 내 비록 지금 바깥에 있는 사람과 나하고는 별 다를 게 없는 똑같은 사람들이지요. 그렇잖아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똑같잖아요. 애굽 사람하고 다 똑같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어디는 그 심장과 그 중심에는 변함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난 믿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어디 간다? 고향으로 갈 날이 올 겁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 하늘에 있으니. 그러죠. 어떤 사람은 이 설교를 들으면서 저 목사님 지금 미국 시민권 아직도 갖고 있나? 그런 것만 생각해.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주민등록 다시 갱신해 갖고 국적 회복했으니까는. 1269 3526 아직도 해요. 자, 시민권이 하늘에 있으니 그다음 말이 있습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누구를 기다린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다시 왕으로 오실 그분,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있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고 소망하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좀 어려운 말, 종말론적인 공동체에 돼. 다 우리는 완팀입니다. 한 팀이에요. 이 땅에서 마치 섬처럼 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만들어 놓고 이 주변의 사방에 있어 온갖 공격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은 성체와 같아 똑바로 걸어요. 어떻게 걷자요? 똑바로 걷지. 똑바로 걸으면 누군가가 여러분과 저의 삶을 보면, 야, 그 사람 어떻다? 네? 우아하게 걸었다. 누군가가 저의 장례식장에서 조사를 할 때 딱 한마디,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 그리고 이 세상을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올곧게 살았어. 뒤돌아보니까는 참 우아하게 살았어. 이런 사람들이 은혜를 가득 차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될 수 있는 사람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다 길 위에서 길을 따라서 가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했던 그분을 따라서 오늘도 뚜벅뚜벅 가는 사람들. 그러나 혼자 가지 않습니다. 누구하고요? 옆에 친구들과 함께. 그 친구가 연약하면 좀 느리게 가도 돼요. 천천히라도 함께. 그것이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친구가 됐든 뭐 교회 누구가 됐든 상관없이 그렇게 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 길에 맨 앞장서서 사랑하는 목사님이 여러분을 인도해서 저 요단강 선착장까지 잘 가. 그리고 천사에게 인계해 주는 것. 이것이 진짜 교회고 진짜 목회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말씀에 충만으로 가득한 여러분들, 믿음으로 가득하고 소망으로 가득하고 사랑으로 가득 찬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함께 웃고 함께 마음의 찔림도 얻고 어찌 보니 벌써 3일이 다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보아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이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